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백성들을 돌보시고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여전히 신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에스라 6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유다 백성들이 성전의 건축을 다시 시작하자 대적들은 다리오 왕에게 상소를 올리게 됩니다.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었죠. 다리오 왕은 조서를 내려서 바벨론 문서 창고를 조사하게 하죠. 그때 고레스 왕이 내린 조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조서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 그리고 성전 기구들을 돌려보내라는 지시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그렇습니다. 고레스 왕이 내린 조서를 찾게 됐고요. 그 내용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자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이 내린 조서에 근거해서 성전 공사를 방해하지 말고 오히려 그 공사를 빠르게 시작하고 재정적으로 그들을 도우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배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그렇습니다. 오히려 성전 건축을 중단시킬 것이라고 기대했던 유다 백성의 대적들은 다리오 왕이 성전 건축을 멈추지 않게 하라라는 지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들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지금 다리오 왕은요, 고레스 왕의 조서에 근거해서 성전 공사를 방해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왕실에서 충당하게 하고 또한 그들이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도 번제물에 대해서도 필요한 비용을 날마다 공급해 주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게 그들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다리오 왕이 내린 명령을 변조하게 되면 그들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것이다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꺼이 순종하기 위해서 일어선 백성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공사를 중단시킬 것이라고 생각했던 다리오 왕에 의해서 오히려 적극적인 지원과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백성들을 돌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모든 상황을 협력하셔서 모든 것을 협력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도록 일하시는 분입니다. 다리오 왕의 조소가 내려졌습니다. 그러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데 방해가 됐던 사람들은 오히려 성전 건축을 신속히 준행하도록 돕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일까요? 14절을 보면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에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급진적으로 변화된 것은 바로 유다 사람들이요.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왕들을 감동시키셔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돕도록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완공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은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합니다. 성전 봉헌식이 거행되고 있어요.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면서 예식을 할 때에 그들은 먼저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의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갔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성전 봉헌식의 제사는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즉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진행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성전은 건물이 목적이 아니지요.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것이 성전이 지어진 성전 건축의 가장 핵심적인 목적이 되어집니다. 즉 성전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예배에 있습니다. 이들은요, 함께 모여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죠.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그들을 건져내신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진 구원을 기억하는 거죠. 일제의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았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먼저 그들은 일제의 몸을 정결하게 합니다. 예배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정결케 하는 데서 시작되지요. 그들은 스스로를 구별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다 먹고 즐거워했습니다. 무교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여전히 예배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자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즐겁게 하셨고 기쁨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질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열심 때문입니다. 아수르 왕의 마음을 돌리시고 또한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합력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꺼이 순종하는 자들을 위해서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왕들의 마음까지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임하여졌을 때 그 공동체는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성전이 완성된 후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게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과 환경보다도 더 크신 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